신명기 34장 마지막 부분이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세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 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 모세의 마지막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의 시작은 그 이집트의 식민지 노예의 아들로 출생해서 죽을 뻔한 위기의 가운데서 출생했습니다마는 바로의 공주 아들로 입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국 왕자로 성장하죠. 근데 유모였던 이 요게벳 어머니의 도움으로 자신이 히브리 노예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어느 순간에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던 동족을 보고 애굽 그 관리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이 40에 미디안 광야로 나가게 되어지죠. 80세까지 그야말로 광야의 양치기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이 80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부름을 입죠. 그리고 사명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 백성들과 동고동락을 한 정말 그렇게 흔치 않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르는데 이 마지막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과 교훈을 안겨다 줍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가? 다른 것 아니에요. 주어진 자기 자신의 사명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 사명에 성실했어요.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세 사명을 받은 후에 그야말로 그는 진짜 신실하게 주어진 그 일에 한결같이 충실했어요. 아시다시피 상황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욕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인내합니다. 끝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옥의 티라고 그럴까요? 아시다시피 머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내리칩니다. 화를 냅니다. 물은 나오겠지만 정확하게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기까지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해. 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헌신 잘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야말로 네게브, 그러니까 저 밑 사막 지방부터 다한까지 쭉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 땅을 밟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마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제가 그 땅을 밟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룬다는 거예요. 이게 귀중한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으려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여기까지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다,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랬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시적으로 보여준 천국 여정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 17장인가요? 변화산상에서 초막셋을 짓고 거기 영원히 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는데, 엘리야, 모세,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 그 모세를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부르신 그 일, 그곳에서 사명에 충실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이나 또 남자 성도나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일터이고 주께서 부르시는 사명이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왜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됐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런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렇게도 그리던 땅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건강한 삶을 누렸음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나이 120인데 청년처럼 펄펄 날아서 힘이 좋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본문에 보면 내가 전쟁에 출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이제 청년의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거는 그 나이에 낮게 기능 상실하지 않았다,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았다,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 역시 나에게 달렸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건강하지 못하면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관리 잘 못하면 그 복을 누려가지 못합니다. 관리 잘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이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다고 봅니다. 할 수 있으면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바른 음식 먹고 또 음식만 많이 먹고 잘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진 것 아닙니다. 바른 생각, 또 하나 운동을 하고 바른 삶의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누고 싶은 말은 그래요. 최고의 건강, 완벽한 건강은 뭐냐? 매일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앉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 이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가 젊었을 때 건강했어요. 80 이후에 그가 그야말로 규칙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을 떠나서 회막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항상 대면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대면한 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보통 백성들과 달리 해막에서 지냈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다. 이건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건강 그 자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영육 안에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여기 보면 모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낸 삶이 아니었음을 그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경 그리고 다른 문헌들을 보면 모세는 사람의 손에 묻히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 유다서에도 보면 그와 같은 부분들을 암시해 갈 수 있는 것,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어떤 그 외경에 보면 그래요. 이 사탄이 모세의 그 바디죠 시신을 내어 놓아라 할 때 미가엘 천사가 이 야단을 치고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모든 것을 정리해 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정리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어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모세가 말이죠. 제가 그렇게 좀 추측해 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땅에 묻혔다. 사람들이 무덤을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아마 우상 덩어리가 안에 우상 그 자체가 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리해 가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그러니까 모압 땅 한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흔적 후배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고약한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 자, 모세가 그렇게 위대했지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없었다고 해서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셨나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밟게 해 가셨다. 모세 잠시 왔다 가는 일꾼입니다. 모세의 죽음 슬프지만 이스라엘 가나안 여정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한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목장이든 교회든 무엇이든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한시적입니다. 이 의식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 아무리 위대한 영적 지도자, 아무리 귀한 분이라 한다 할지라도 일꾼이구나. 잠시 왔다 가는 일꾼이구나.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그 붙잡으면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는 아주 고약한 생각들, 나의 이름이 영원히 길이 자자손손 후대에 남으리, 이 굉장히 고약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서 주시는 교훈들을 꼭 붙잡고 모세처럼 내게 주어진 일터, 가정이든 그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다가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